상세한 연구를 통하여 논단하겠다는 겁니다. 성경 비평이 그럼 뭘 하는 것이냐? 주의 깊고 상세한 연구를 통하여 역사적인, 문헌적인 그런 내용이나 성경 본문의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고고학적인 자료, 지질학적인 자료, 그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상식들을 다 동원해서 원본과 사본과 또 번역본과 인용문에 있는 정확한 단어를 확실하게 하고 그 내적인 증거들로 판단해서 이 성경 전체의 구성이나 기록 연대, 저자, 역사적 가치를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학을 성경 비평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평가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왜 과학적 성경 비평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자연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주의, 아주 좋은 말로 들리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연주의는 자연적이지 않은 것은 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믿지 않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초자연적인 겁니다. 천사의 존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 자연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인간의 언어로 자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런 초자연적인 성경의 영감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이 기록한 문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 문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학적 성경 비평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이 경험주의라는 겁니다. 경험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5가지 감각으로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인 데이터만 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느낄 수 없죠. 그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경험주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 이것은 경험주의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라든지 사후세계라든지 마지막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경험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루질 않습니다. 자, 이런 자연주의 철학과 경험주의 철학에 기초해서 과학적 성경 비평이라는 이런 학문 분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과학적 성경 비평은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등 비평이고 하나는 저등 비평입니다. 고등, 저등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어떤 것은 좀 우월하고 높고 다른 것은 열등하고 낮은 것처럼 비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 비평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냐, 이게 도대체 언제 기록된 것이냐, 좀 거시적인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고등 비평이라고 불러요. 저등 비평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문서들을 다룹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사본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알맞은 단어가 무엇일까? 어느 사본을 채택할 것인가? 성경 본문 내용을 확정하는 데 관여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빠져 있는 사본이 맞느냐, 여기에 이 단어가 없는데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지 후대 사람들이 삭제를 한 것인지, 여기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 후대 사람이 추가한 것인지, 어느 본문이 더 옳고 정확한 것인지 그런 걸 가리는 작업을 저등 비평이라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실화냐, 유대인들이 추가한 것인지, 어느 본문이 더 옳고 정확한 것인지 그런 걸 가리는 작업을 저등 비평이라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실화냐,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냐. 어느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할 것이냐, 최초의 사람과 사람이 지은 그 죄의 문제, 죄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이냐. 기록자도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알 수 없다, 저자 미상이다, 이런 거하고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작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시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경 기록자, 그들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저자를 알 수 없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 하면은 이게 정경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든 함께 동행을 하든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사 누가의 기록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내려오는 이야기 조금 다른 복음서 참고한 것 조금 해서 누군가가 편집해서 만들었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저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수정하고 편집한 글이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시기도 문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라고 하죠. 이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믿음 그대로, 성경 기록대로 모세가 기록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기록자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도대체 언제 기록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레위인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모세가 죽기 전에 이 5권의 율법서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게 옳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창세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어떤 문서로 남아 있었는데 그걸 모세가 참고해서 썼다. 자, 이렇게 되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약 BC 1450년경 그 즈음에 기록했다. 모세가 그때 살아있을 때고 바로 출애굽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만약에 그보다 더 최근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근데 약 BC 1200년이나 BC 1000년, 심지어 BC 400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살던 시대가 아니니까. 모세의 저작에 누군가가 편집을, 후대 사람들이 편집을 해서 만든 문서가 되어버립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 비평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언제 기록되었느냐,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사건을 다루고 있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성경 비평이라고 할 때, 본문 비평이라고 하면은 이 대부분의 경우 성경 비평한 본문 비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여기에 있는 게 맞느냐, 이 단어가 맞느냐, 성경 본문의 내용을 확증하는 것. 자,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 그 교리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저등 비평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적 성경 비평이 등장하게 된 것은 중세 암흑기 시대를 거의 끝마치고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이
서서히 인정받고 지리상의 발견과 자연과학의 발달과 문예 부흥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조금이라도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반하는 것은 다 그냥 이단 그런 걸로 정죄를 받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 교황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중소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장원제도도 붕괴하고 사람들이 이 무지에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계몽주의 철학과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그 말씀보다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더 높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높이는 이런 철학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세시대에 억눌렸던 인간의 이성과 인권, 자유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는데 결국 그런 인간 중심의 그런 문예부흥, 계몽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독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문화와 예술과 철학과 온갖 사상들이 발달한 그런 곳인데 독일에서 고등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뭡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에 기초해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철학적인 배경에 힘입어서 성경 본문에 대한 비평 작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 본문의 전수 과정에서 다룬 내용입니다만 1627년 이후로 라흐만이 그리스 본문을 출간하기까지 수많은 사본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런 사본들을 수집하고 대조하는 그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 다양한 사본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이제 학문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라흐만 이후부터 1881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비평 본문이 등장하기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교회에서 널리 사용하던 전통적으로 보존된 사본을 거부하고 새롭게 발견된 사본이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힘입어 가지고 사본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이 가운데 완전한 것은 없다. 완전한 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사본은 없다. 성경의 보존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의 추측으로 원본을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각각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존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보존을 믿는 대신 이제 합리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말씀인지 사람들이 원본을 찾아내겠다는 그런 입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881년 그리스 비평 본문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의해서 출간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비평 본문에 기초해서 네슬레판 비평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을 그대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사본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본이 아니고 저 사본이 맞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철회하고 그게 다시 맞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여러 가지 사본들이 혼합이 되고 절충이 돼가지고 정체불명의 사본들이 비평 본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알란드라는 신학자와
같이 이제 네슬레 알란드판이라는 그런 문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이 이 네슬레 알란드판, 보통 26판, 27판 비평 본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알란드라는 신학자와 같이 이제 네슬레 알란드판이라는 그런 문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이 이 네슬레 알란드판, 보통 26판, 27판 이런 판본들을 사용합니다. 왜 20몇 판까지 갔느냐? 성경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자꾸 새로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일제히 성경책을 새 것으로 바꾼다. 출판업자한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성경책을 내놓는 거예요. 자, 이런 학자들의 그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과 출판업자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966년에는 알란드 블랙, 마르티니, 매치고 등이 편집한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UBS 연합 성서 공예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본문을 인간이 새로운 본문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본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원본을 복구하겠다라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또 공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공관복음이 서로 비슷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등 비평, 우리가 말하는 본문 비평이 있는데 본문 비평은 여러 사본 증거들을 보면 일치하는 사본이 거의 없어요. 사본들마다 단어가 다르고 철자가 다르고 또 어순도 차이가 나는데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은 세상에 완전한 성경은 없기 때문에 참된 본문을 신학자들이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얻는 것을 목표로 본문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비평을 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요. 첫째, 완전한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본문은 손상되었다. 성경 필사가들은 눈이 착각을 하거나 귀로 잘못 듣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희미해지거나 꾸벅꾸벅 졸다가 필사하거나 이런 서기관의 실수로 인해서 본문이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서기관도 실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결론은 인간이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이 잘못 기록될 수도 있다. 그러다 결국은 따라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서기관들에 의해서는 완전한 성경이 나오지 않는다. 순수한 성경 본문은 없다. 그래야만 비평, 성경 본문 비평을 할 맛이 생기죠.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흠없이 보존되었다 하면 비평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그의 전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의 그런 필사 오류는 쉽게 발견이 됩니다. 한번 보고 뺏기 적는 게 아니죠. 본문하고 대조, 자기가 참고로 한 원문하고 대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필사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필사하는 그런 규칙들과 또 교회 안에서 그걸 읽는 신자들이 지난번 우리가 가졌던 사본에는 이게 아니었었는데 왜 새로 나온 사본에는 이러냐, 이의제기가 당연히 들어옵니다. 신자들의 분별력에 의해서 바른 본문은 얼마든지 보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본문 계열 가설을 내세웁니다. 사본을 계열별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알렉산드리아 사본, 비잔틴 사본, 서방 사본, 가이사랴 사본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 보존을 믿는 학자들이 내세운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비평 학자들이 내세운 거예요. 최초에는 알렉산드리아 사본하고 비잔틴 사본 둘로 나누었어요. 왜 그렇게 나눴어요? 그냥 사본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다수 사본이 95%입니다. 자기들은 소수 사본 5%에 해당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통계학적인 자료로 보더라도 누가 옳고 그른지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이걸 계열로 묶으면은 어떻게 돼요? 알렉산드리아 계열,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로마로 중심으로 바티칸 사본, 비잔틴 사본.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만은 95%나 되는 4,800개가 넘어가는 그 다수 사본을 딱 하나로 안디옥 사본 하나로 꼽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오래된 사본이라고 존중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 2개, 비잔틴 사본 1개, 2대1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4,800개가 넘어가는 안디옥 사본을 하나로 인정합니다. 똑같은 하나에서 교회에서 그냥 뺏겨 쓰라고 해가지고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뺏겨 쓰기 해가지고 개수만 불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게 안디옥 사본이 각 지역에서 두루 제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각기 다른 교회에서 안디옥 사본들이 다 발견됩니다. 그런데도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각 사본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걸 95대 5로 만들기보다는 2대 1로 만들어서 자기들 사본이 더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을 하나의 계열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본문 비평에서 비평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문 비평은 비평을 공부하는 훈련받은 학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끼어들지 말고 학자들의 권위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본들 개수보다 사본 계열의 중요도에 가치를 둡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오래됐으니까 더 좋다는 겁니다. 왜? 오래된 사본이면 더 원본에 가깝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본이 기록된 연대하고 사본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그 연대는 서로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짧은 본문이 긴 본문보다 더 좋다라고 합니다. 보존된 긴 본문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만든 후대 사람들이 이 사본 저 사본 합쳐가지고 만든 합성 본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렵고 모호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이 어렵고 무슨 뜻인지 모호할수록 좋고 읽기 쉬운 본문은 이거는 필사가들이 해석을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 원본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교리적 논쟁이 있는 본문은 논란이 없는 본문을 위해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교리적 논쟁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아주는 본문은 교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특정 내용을 예컨대 삼위일체 부정하는 아리우스파 몰아내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 교리 수호하고자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을 추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리적 논란을 다루는 그런 본문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밋밋한 교리적 논란이 없는 일반 본문들이 더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주요 대문자 사본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에프라임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후대 사본보다도 후대에 발견되는 그런 사본들보다 더 권위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본문 비평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는 또 오리겐이 삭제해서 본문을 줄여놓은 그런 부패한 사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 시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이 비평 본문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